오늘 본문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위치, 이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죠. 히브리 문학에서 저자가 자신이 말하는 진짜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이 봉투 구조라고 그랬어요. 진짜 중요한 걸 봉투에 싸고 싸듯이 진짜 중요하게 강조하려는 걸 제일 가운데 놓고 양쪽에 동일한 내용을 대칭시켜 배치해 놓으므로 내가 진짜 말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이거야 라는 이 구조로 표시한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22장의 다윗의 승전과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정 가운데 들어있는 핵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고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지금까지 들려준 이 모든 이야기,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를 22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언뜻 그냥 읽어보면 결국은 이 내용도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집을 견고하고 잘되고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그 언약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 집을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광선을 바라는 것 같고 땅에 우미 돋는 이 새풀 같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실 거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잘되게 하실 거라는 이걸 찬양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가지고 봐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자사손손 온 집안이 온 가문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이런 복을 대대로 받아 누리자라고 적용을 하는 거죠. 분명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나의 모든 구원을,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은 다윗의 인생, 그의 일생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희도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 잘하면 너희도 이 세상에 으뜸이 되고 너와 너의 온 집이 너의 후손이 대대로 복을 받을 거라, 이걸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늘 성경에서 찾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런 눈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죠.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건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나? 어떻게 해서 이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나? 이런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그 방식을 따라 해보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직접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해보기도 하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신앙의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동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이게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헌신을 하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고 포기하는, 사실 그것도 실상은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주시겠다고 하시는 바로 그거든요. 성경의 위인들이 받은 그 결과, 그 복, 이 땅의 복, 이것이 실상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아닌가 말이죠. 아니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믿냐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성경이 진짜 우리가 말하려고, 진짜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경고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수수께끼 같이 꽁꽁 숨겨놓지 않았어요. 다 알 수 있도록, 이걸 읽어보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한 말, 하나님이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 이 모든 것을 맘사에 다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구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 그냥 내 생각, 내 기대,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 선입관을 가지고 이런 말은 이럴 거라라고 단정치지 말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란 말입니다. 우선 2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이 자신이 하려는 이 모든 말, 자신의 이 마지막 말은 다윗 자신의 그런 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첫 절 시작을 그냥 나 다윗이 말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놓았어요. 1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그냥 나 다윗이 말한다 라고 하지 않고요, 자신을 세 가지의 이 직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노래 잘하는 자. 이건 그냥 다윗이 자신을 정의하고 소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하시려는 이 말씀을 다윗을 통해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은 아무런 뜻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냥 영이 자신에게 넣어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막 로봇가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깨닫게 된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세 가지는 뭘 말하는 걸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이걸 구약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는요, 신약에서 이 말을 설명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인 이 자, 이게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여기 노래 잘하는 자에서 노래는요, 일반적인 노래 잘하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 비파를 타줘서 그냥 노래를 잘하는구나 라가 아니라 이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찬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높이 세워 보내주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이 세 가지가 다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 이세 아들 다윗이라는 말도요, 여러분 메시아의 예언 때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이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계속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왜 이세 아들 다윗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자랑스러운 호칭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은 다윗의 보잘것없는 그 신분을 비꼴 때 사울이 썼던 경멸의 단어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바로 이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이 땅에 흠모할 만한 모습으로 전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은 메시아를 예표하고 예언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한 겁니다. 고로 지금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은요, 시작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2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이 지금까지 소개한 이 사무엘상하의 이 결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로 지금까지 내가 들려주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의 구원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자기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 성령이 다윗의 혀에 그 입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요, 3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지금 다윗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어서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 보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다윗이었으면 그 다음 4절은요,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절이 뭐라고 시작됩니까? 그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로 3절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저자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는 이 표현이에요. 왕이면 백성을 공의로 다스린다, 이 백성이라는 자연스러운 단어를 피하고 사람이라는, 인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다소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온 인류를 공의로 다스리는 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기서 공의로 다스린다는 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통치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의 통치를 다 이렇게 예언했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 본문 4절도 보십시오. 그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돋는 빛, 광선, 돋는 새풀, 여러분 이런 표현을 잘 보십시오. 다 메시아의 예언에 사용된 표현들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새 줄기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 아닙니까? 한편 이게 예수님이 직접 당신을 설명하신 그 내용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하는 이 마지막 말의 내용이요, 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냥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머리 아프게 뭐 설명하지 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고 언제나 그래서 결론만 말씀해달라, 어떻게 해야 되냐만 말씀해달라고 하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직접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정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말씀을 직접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확인해 보니 정말 지금 다윗이 하는 이 마지막 말 내용이요, 하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 집안이 잘 되고 후손들이 잘 된다는 이 내용입니까? 그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 그가 하는 마지막 내용 전부 다가요, 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5절에서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래서 여기서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이 말을요, 내 소원, 내 기도 제목 이거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맺으신 이 영원한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안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이 영원한 언약, 너의 집에서 왕위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것이 단순히 이 땅의 왕의 자리, 이 땅에서 내 집안이 잘 되는 축복,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맺은 그 언약이 구원의 언약이라는 걸 안 겁니다. 이게 자신을 통해 계시되었고 자신의 후손으로 올 진정한 왕, 모든 악한 이 대적을 완전히 멸하실 영원한 왕,
그 왕, 그 메시아를 통해 영원히 망하지 않을 자신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약속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구비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라는 이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땅에서 내 가문, 내 집안, 내 후손이 잘 되고 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이걸 원하는 게 이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죄악 중에 출생한 자를 그는 아는 겁니다. 밧세바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아의 이 살인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시험들을 통과했던 그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철저히 아는 겁니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죄악투성인 자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 나온 그 다윗의 시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신을 발견한 성경의 선언으로 관통당한 모든 시대, 모든 인생들의 고백이고 절망인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바울이 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절망의 탄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그리고 다윗과 똑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고백 후에 뭐라고 선언합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예수가 자신에게 유일한 소망, 유일한 소원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고 말한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해 지금 이 마지막 말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자신의 소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그 언약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다윗이 말한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자신, 다윗 자신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들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가장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다윗이 어떻게 신약의 이런 거를 다 깨달았겠습니까? 너무 멀리 가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는 말에는요, 첫 주께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내 주께는 예수님입니다. 즉 다윗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요. 누구에 의해서요? 여기 말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오늘 본문의 구약의 표현으로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 다윗을 통해 말한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이미 구약에도 임재하고 계셨던 것, 하나님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령에 의해서 다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자신의 때에 올 것을, 예수님의 때에 올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약에 오실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요.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자신에게 계시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이, 그리고 이삭의 출생이, 그 아들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이 대속의 어린 양, 이걸 통해 이게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임을, 그 구원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요, 자신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예언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는 의미도 모르고 기계적으로 예언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실 메시아와 그가 받으실 고난, 그리고 그 후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0절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는요, 다윗을 선지자였다라고 한 겁니다. 이걸 한 거예요. 보십시오. 구약에서도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셨고요, 그 영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다 알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기 때문에 신약의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이 이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우리는 헷갈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신약 성경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그걸 읽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그를 통한 구원을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읽는다고 해서 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오직 우리에게 오셔야만, 이걸 깨닫고 믿게 하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보이지도 않은 사실, 이 사실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 있던 이 내용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던 이 사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리고 미래에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재림의 이야기들, 종말의 이야기들, 영원한 심판의 이야기들,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세계를 여러분 보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걸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허술하고 띄엄띄엄한 그런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믿음이란, 진리란 오직 성령에 의해서요, 이렇게 예수의 영에 의해서만 깨닫고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이 인생의 걸음에서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말로 지금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이 바로 이 한마디, 여기에 다 담겨 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 꼭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마지막 남길 말 한마디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대충 어떤 아무런 떠오르는 이야기 하겠어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걸 말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일평생을 신앙생활한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라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살아보고 그가 가진 모든 소원이 이제 뭐라는 겁니까?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이 자신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 앞에서도, 그때도 이게
거라고, 이게 나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 성경에서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모든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과연 무엇을 알아가고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한마디의 말을 남겨야 한다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 내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을 무엇으로 맺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이 마지막 말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나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인지, 무엇이 나의 모든 소원이 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직 예수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남길 말이 예수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만사에 구비되고 경고하셨으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이 말인가요? 내 진짜 유일한 소원이 무엇인지를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그가 주시는 이 구원인지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정말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라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만사에 구비하고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 나의 모든 구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믿음으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내십시오.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소중한 소원으로 믿고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게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 예수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연연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고 실패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복음 안에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연연하고 우울할 때는요, 그 결과들이, 내게 주어질 결과들이 두려울 때는요, 가만히 보면 제 안에 이 복음이 완전히 충만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정말 나의 가장 중요한 것, 나의 가장 큰 복이 되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늘 두려울 겁니다. 늘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언제나 감사하지 못할 겁니다. 한순간도 사실은 온전히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점검해 보세요. 그걸 잘 모르겠거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씩 제해보십시오. 걷어내보십시오. 내게 없어도 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워보십시오. 다 없어지고 다 걷어가셔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여러분, 그것이 나의 구원입니까? 마지막 다 없어지고 다 버려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예수와 그의 구원, 내가 받은 이 구원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여기까지의 도전입니다. 왜요? 여기까지 도달해야, 예수로 충만해져야 그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만족스럽고, 그 어떤 결과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까지, 늘 여기까지의 도전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말의 궁극적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로 모든 것을 이기십시오. 예수가 주신 이 구원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십시오. 결국 이 모든 시간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가 없어서 생겨난 이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뿐입니다.
예수의 능력은 능히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잠시지만 가끔씩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예수가 주신 이 영원한 운명 안에 이 참 안식을 누리십시오. 평강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결국 마지막 말, 이 예수를 마지막 말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 죽을 때가 아니라 여러분 평생 살면서 그것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야 겨우 그것을 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도록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살았던 그 나의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속에서 바로 이것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내 신앙의 목표, 내가 도달해야 할 내 신앙의 자리가 되십시오. 예수로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한 번이라도 누려보십시오. 다윗의 이 마지막 말이 저와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게 될 그 마지막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들려주는 다윗이 살았던 그의 인생과 그의 시간들을 우리는 다 살피고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 다윗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고난이 없었던가요? 그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도 많이 고통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식도 잃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의 삶이 과연 그래도 나보다는 더 나았다는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다윗은 이런 자신의 굴곡진 그 삶의 신앙의 여정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그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약속 예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한 그 신앙의 결론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이 신앙의 시간들을 통해 절망이 아니라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자신의 마지막 말로 이 예수로 충만하라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아라고 보내신 내 인생, 내 신앙의 시간 속에서 과연 무엇을 알아가고 무엇을 얻어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신앙의 결론, 내 인생의 결론, 내 마지막 말은 이 예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나의 무명함이 왜 그렇게 서글프고, 나의 가난함이 왜 그렇게 고달프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아픔이, 내가 만나는 이 실패가 왜 이렇게 나를 절망하게 하고 힘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내 인생에, 내 신앙 안에 예수가 아닌 이 땅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 아닌가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무명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그 어떤 고난과 실패 가운데도, 우리의 몸이 아파도 우리는 공허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충만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그 예수로 나를 가득 채우십시오. 내 문제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그 예수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이 충만함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누려보십시오. 그것을 이미 경험하신 분이라면 다시 이 예수로 충만함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십시오. 이 예수 안에 있는 내 운명, 거기에 지금의 모든 결과를 다 맡겨버리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참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우리의 모든 결핍들을 충만하게 채우고도 남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당신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이 시간 내 심령 가운데 당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당신으로 인한 이 충만함이, 이 간증이 내 마지막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